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많이 듣던 말이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많이 삼았던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실패를 통해 얻은 그 교훈이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냐면 실패를 통해서 결론은 성공을 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리지 실패한 사람들의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책은 잘 출판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아름답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땄습니다.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아름답다. 그 주변의 여건이 화려하기 때문에 핀 꽃이 아니라 아주 모난 고난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칭송받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이 선수는 투수 출신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타율을 보면 평균 3할 4푼 1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3할 4푼 1리라 그러면 굉장히 잘 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장타율을 보면은 6할 9푼. 6할 9푼. 10번 중에 7번 다 장타율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베이브 루스를 이야기할 때 그를 홈런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 이 기록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홈런 기록과 함께 그 명성과 함께 항상 인용되는 또 하나의 대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홈런왕이 될 때까지 그가 먹었던 삼진 아웃이 무려 1330번이라는 얘기예요. 홈런의 2배 정도 되는 삼진 아웃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삼진 아웃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홈런왕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이비 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구 배트를 힘있게 항상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가 삼진이 두려워서 아웃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배트를 살살 휘둘렀다면 714개의 홈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홈런왕의 타이틀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물론 다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그 진수는 바로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막장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씩, 아니 자주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솔직히 이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답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극적인 그런 등장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잘 못하는 것을 꾸짖으며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신진 세력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싸움은 원래 누구의 싸움인가요? 왕의 싸움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기성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왕과 군인들이,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애꿎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이라는 적군 앞에 무서워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 그 현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현실과 정면 승부를 그렇게 거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평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기적, 자, 그러면 이 기적 뒤에 다윗에게 어떤 대우가 뒤따라야 할까요? 그에 맞는 대우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칭송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상을 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왕의 체면을 살려주고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를 뒤따르고 받들어주고 그래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암살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그의 인생을 늘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골리앗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더 큰 싸움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그 내부의 적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지 못한 일을,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린 다윗이 했는데, 그러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평생 다윗을 증오하고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시발점은 작은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다음에 사울을 향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네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명, 10,000명 이게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 숫자를,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영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천과 만만은 똑같은 의미예요. 둘 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단어 하나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과 자랑을 그렇게 가져야 하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백성들이 하니까 어린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투가 어디까지 가나요? 죽이고 싶다, 다윗을 죽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뿌리를 받고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자라고 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정말 참다운 리더, 참다운 지도자 어떤 사람일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나는 조금 못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참다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줌으로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다면 다윗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 공로에 맞게 무언가를 그에게 해주었다면, 사울은 역사상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왕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질투하고 분노의 마음을 그 다윗에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평범한 그런 소년과 자기를 비교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래도 왕인데,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군주인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온통 관심은, 기준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우리가 뽑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집중해야 되고 사울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관심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의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절대적 사랑과 상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상대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이만큼 해서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못했네? 사랑하지 않을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했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너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쓰러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냥 너니까, 그냥 너라서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사랑은 뭘까요?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얘보다 나으니까 네를 선택할게. 이게 상대적 사랑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또 모르죠. 속으로 저요 이렇게 할 수.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바라볼 때 절대적 사랑으로 그 사울을 바라봤는데 사울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모든 중심이 자기여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와 반대되는 말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엔 엄마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단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면 모든 공적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한번. 말은 하지 않아도 되고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흐뭇한 표정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뭔가 탁 하고 떨어뜨리면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부족한 점, 단점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배척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버릴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런 모습, 그래, 내가 한 번 더 감싸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지금 옆에 있는 그분들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얻는 게, 귀한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차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은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원칙과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원칙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이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의 중심의 무게축이 하나님의 중심의 무게로, 진리의 중심의 무게로 옮겨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세 가지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암살을 시도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정신분열증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열증.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그가 악령이 임해서 정신없이 떠든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조울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안 좋고, 몇 시간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막 안 좋고,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런 정신분열증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좋았다가 갑자기 분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다윗은 참 성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울을 도와주려고 그 옆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찬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찬양. 다윗이 그것을 잘했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과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없다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이 사울을 위해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울이 안정을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울이 주변에 있는 것을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칼과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하프를 잘 켜고 있는데,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정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울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천부장. 천부장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말하면 사단장급 되는 겁니다. 사단장. 군인의 사단장. 거기에 임명하게 됩니다. 군사시대에, 군주시대에 이 사단장급 되는 자리에 어린 다윗을 앉혔습니다. 지금도 사단장급이 되려면 한 50대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 가운데 경험을 쌓아서 어느 정도 지휘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주어져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사단장급의 그 자리인데, 어린 다윗을 앉힌 거예요. 갓 소년의 티를 벗은 다윗에게 그 사단장의 자리를 줬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게 건호밖에 없어가지고, 박건호가 군대 딱 들어갔는데 사단장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군인들이 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적인 군인들이, 다른 군인들은 정말 뼈 빠지게 계급을 차근차근 밟아서 진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어린 다윗이 탁 내려와가지고 대장이라고 온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 따를 사람 있을까요? 그 지도력이 먹힐까요?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왔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고, 전쟁에 나가 다윗을 따를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쟁에서는 질 것이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다윗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그 자리를 준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다윗이 좋아서, 네가 저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천부장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이런 의미에서 그 자리를 준 것입니다. 때로는 얼떨결에 들어온 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천부장의 자리는 복의 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의도는 화가 있는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망하는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나요? 가족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이 안 되니까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니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큰 딸을 줄 테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가서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라. 전쟁터에 많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반발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둘째 딸이 더 이뻐.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그 딸을 줄 테니 한 가지만 약속을 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참금. 그런데 사울이 이 지참금은 필요 없고, 오늘 18장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다윗에게 가서 지참금은 필요 없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표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 성기 100개를 잘라오라는 얘기예요. 적진이 들어가서. 자, 여기서 사울의 의도는 뭘까요? 죽으란 얘기예요. 가서 너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진으로 가서 남자의 표피를 어떻게 100개를 잘라옵니까? 죽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00개를 잘라오라고 했더니 200개를 잘라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위협하는 일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지만, 그 사방이 온통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윗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관이 그날부터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강했던 사람이 큰 사고를 한번 만나니까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좌절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하는 자리로 보냈는데도, 실패하는 모습으로 사울은 보냈는데 다윗은 그것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야, 합당한 사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죽으라고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데 지혜롭게 행했던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간 거예요. 의도는 너 가서 골탕 좀 먹어봐라. 군 선배들한테, 고참들한테 너 업신명일 한번 당해봐라. 네 모습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한번 봐라. 너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고생하다가 죽어라. 이게 사울의 의도였는데,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기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하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매. 가서 원칙을 지키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싫어하는 사울의 부하들을 설득하고 인정함으로 결국에는 처음에는 싫어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지가면서 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라고 보낸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군인들의 승리와 그리고 사람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그 처세술을 배우고 겸손이 뭔지 배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이때 탄탄한 지지를 이때 확보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만나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아 스트라디바리가 1644년부터 1737년 동안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전에 600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600개의 바이올린.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던 이 바이올린이 지금 아무리 못 나가도 수십억 원 나간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 수십억 원. 가장 최근에 팔린 2016년에 팔렸는데 300년이 넘은 이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980만 파운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980만 파운드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72억 원이에요. 저 무슨 말 하면 좀 놀래주세요. 그렇죠? 요만한 게 하나 172억 원이에요. 저기 바이올린이네요. 172억 원이에요. 이 바이올린이 뭔데? 그렇게 오래된 바이올린이 뭔 소리가 좋다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더 유명한 것은 제작 기법을 모른다는 얘기.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작 기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이 바이올린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그 제작 기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법을 강구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 조그만 바이올린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학 문명으로 복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품일 수밖에 없는 바로 나무의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재질이. 이 바이올린이 쓰인 나무들이 1945년부터 1715년에 자라난 나무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탈리아에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무들이 그 한파에 견디지 못하고 거의 다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파에서 살아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파에서.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악산에 대천봉을 많이 올라갔는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크다 작다? 작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늦다? 느려요. 왜? 추우니까. 열대지방에 가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추운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늦게 자랍니다. 강원도에 그 명태를 얼렸다 놀렸다 황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살들이 되게 튼튼해지고 그렇습니다. 촘촘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때문에 지금도 그 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보고를 못한다는 얘기. 이 설이 가장 근거 있는 설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결국 가혹한 그 혹독함을 견뎌낸, 그 고난을 견뎌낸 그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가혹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낸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인생을 맛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끝없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자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그럴 때마다 사울이 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아름답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으심이 선명하게 느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핀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명성을 높여주셨습니다. 명성을.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했을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 견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인기 없던 이 다윗이 사울의 인기를 능가하고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앞에 보이시죠? 근데 저 앞에 보니까 가로가 보이시죠? 가로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광석이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 제 이름 불러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가로 안에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광석이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았고 세상 사람들이 광석이를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광석이의 대적이 되니라. 세상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광석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광석이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